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면서 9월 월삭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과 370장 찬송 부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건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너를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람 영토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며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헬레파의 곁에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오늘 9월 1일 금요일 월삭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왕자의 게임이 이그러진 출발, 왕자의 게임과 어그러진 출발이라는 주제로 이스라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 사무엘 상에서 시작이 되어진 왕의 제도가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 왕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에 와서는 이제 솔로몬으로 연결이 되어지며 그 다음에 열왕기상 하는 결국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또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 두 왕이 등장하면서 남쪽 유다 나라는 르호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이 왕으로 등장을 하여 남북 왕조가 이어지고 또 왕들에 대한 신앙과 치적들을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의 내용들입니다. 열왕기 상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부분은 다윗의 노년에 쇠약해져서 죽음이 가까워오고 죽게 되어졌을 때 솔로몬의 왕에게 왕위를 이어주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과 통치의 역사가 1장부터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뒷부분은 두 번째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왕이 남북으로 왕조가 분열이 되어져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남쪽 유다 나라와 북이스라엘 왕조가 서로 나뉘어져서 통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의 북이스라엘의 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아합 임금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데 우리는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아무나지만은 주님의 인도하심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젠가는 패한 것 같으나 승리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서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열왕기 상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이 남북 왕조에게 내려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오늘 첫 시간에 다윗의 노쇠한 사건과 아도니아의 반역의 사건과 관계되어진 몇 가지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쇠약해진 다윗입니다. 1절과 4절을 보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4절에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의 나이가 이제 70세가 되어져서 노쇠하여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여러분,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약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년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 왕으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그는 유다의 왕으로서 약 7년 6개월을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약 40년 동안 그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으로 재임을 하며 그야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신정통치 국가의 참 훌륭한 왕으로서 그가 나라를 통치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청년 시절 때에는 아버지 이새의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고 또 훌륭한 음악가였고 연주가였고 시인이었습니다. 또 그는 훌륭한 군사였고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룩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졌고 이제 그 신하들이 젊은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구하여서 다윗을 간호하게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이 다윗과 같이 노쇠한 그런 날들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신하들이 나이가 많았을 때 수렙 출신의 젊은 처녀 아비삭을 구하여서 다윗을 간호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에게는 항상 주변에 다윗의 인생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붙여졌습니다. 여러분, 사울 임금에게 젊은 날 쫓겨다닐 때에도 아둘람 동굴에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블레셋 왕 아기스 임금에게 갔을 때에도 신하가 있었고 또 나중에 블레셋의 시글락에 살았을 때에는 600명의 사람들이 이 다윗과 늘 도피 생활을 함께 하였습니다. 또 아기스에 난 때에도 아기스의 난이 아니고 압살롬의 난 때에도 그에게는 피난할 수 있도록 돕는 신하와 신복들이 늘 함께 하였습니다. 왜 주위에 그에게 항상 이렇게 사람이 있었을까? 그를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왕으로 중심에 모셔져 있었기 때문에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을 늘 주위에 붙여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수넴 여인 아비삭은 심히 아름다워서 왕을 받들어 시중하였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왕으로 젊었을 때에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는 그 뒤로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철저하게 이성 관계에 있어서 그는 거룩한 정절을 지키는 거절의 영성을 회복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알이 닦고 귀한 처녀가 늘 그를 수종했지만 그에게 간호만 받을 따름이었지 철저하게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던 이 거절의 영성이 다윗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창세기 39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의 노예로 팔려가서 심부하던 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지만은 철저하게 그를 거절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덕죄하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러한 이 거절의 영성을 허락해 주셔서 훗날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도 40세가 되어졌을 때 자기는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지금까지 살았지만 그러나 자기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어려서부터 너는 히브리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길을 모세는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타락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셔서 이 거절의 영성으로 비록 노쇠하였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거절의 영성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9월달 한 달도 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도니아의 반응입니다. 5절로 6절에 보니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이 연로하여 왕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이 다윗의 넷째 아들인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재빠른 악한 행동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스스로 다윗을 이어 왕이 되겠다라고 반역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인 암논은 다말의 성폭격 사건으로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서 죽게 되어지고, 둘째 아들인 다니엘은 병으로 죽게 되어지며,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스스로 난을 일으켜 결국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어졌고,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이제 위에 세 형이 다 죽었으니 이제 자기가 바로 제일 이 왕권을 이어받을 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가 이 왕권을 탐내어 반역을 일으켜 왕의 즉위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스스로 그가 자신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높이다라는 말은 분수에 맞지 않는 교만한 행동,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독자적인 행동을 여기에 스스로 높인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아도니아는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 이후에 왕의 자리는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는 준수한 자였고 다윗이 한 번도 구중을 하지 않은 그러한 자였던 것을 보면은 아름다운 자였으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앙이 약했고, 또 스스로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야망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 여러분, 왕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승낙이 먼저 이 신정국가에는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승낙도 없었는데 이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결국 나중에 자멸을 하고 그가 살해를 당하여 죽게 되어지죠. 우리는 항상 내 야망보다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헤아릴 줄 아는 헤아림과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지자와 반대자들입니다. 7절로 8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더라.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 여기에 아비아달 제사장과 요압 장군이 그를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반역의 지지자 가운데 요압 장군이 있는데 그는 다윗과 사촌 관계로 다윗 시절에 군대 장관 출신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서 다윗이 그를 점점 멀리하게 되어지고 이에 불만을 가지고 아도니아로 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노베 제사장인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두 군데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하나는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있었고 기브온 성전에는 사독이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고 아비아달은 멸망받은 엘리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 사독에 비하면 입지가 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의 반역에 그가 동참을 하게 되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지지자들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히와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의 지지자들로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 여기에 8절에 보면은 사독, 여호야다, 브나야, 나단, 시므이, 레위,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저기식에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도니아가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나단과 브나야와 그의 용사, 그 다음에 그의 동생 솔로몬은 초청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초청을 하지 않고 지지자들만 초청을 하면서 즉위식을 했는데, 여러분, 즉위식을 하려면은, 왕이 즉위식을 하려면은 사울 임금도 사무엘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 임금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선지자 나단이 있기 때문에 이 나단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임금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이 아도니아는 선지자에게 기름 붓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인 즉위식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때론 여러분과 제가 초청받지 못했다라고 서운한 적도 있고 그럴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결국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에르노겔에서 왕의 즉위식을 가졌고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그의 용사들 또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나중에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자 아도니아와 함께 초청을 받았던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흩어져 도망하게 되어지고 결국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이 아도니아와 요압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아비아달도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노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아름다운 영성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노년이 되어져서 마치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인생을 천국 가는 길로 장식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주님에게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는 다윗에게 주셨던 이 영성,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혼탁하고 타락한 어두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과 온유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는데 그는 겸손과 온유의 마음. 오늘 아도니아는 교만의 마음이 들어가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또 이렇게 반역을 하여서 그가 멸망을 자초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노년을 맞이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젊을 때 힘이 있고 또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하고 위대한 장수로, 연주가로, 또 시인으로, 정치가로 활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년이 되어져서 신하들이 그의 신변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노년은 인간의 유한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생명이 유한하다. 젊음도 아름다움도 힘도 권력도 물질도 다 유한합니다.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노년의 이 다윗과 같은 시절이 우리에게도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미움과 또 미움이 있다라면 서로 풀고 살아야 됩니다. 또 물질의 위대함도 한때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며 우리의 짧은 인생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9월달 한 달도 우리가 첫날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거절의 영성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 믿음의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오늘 하루와 9월달 한 달도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9월 달에는 신앙의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약 1, 2분 동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9월의 첫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옴을 감사를 드리오며 월상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노년의 영성을 다윗에게 주셨던 영성을 우리에게도 가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겸손의 신앙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9월 달에는 우리의 여름 동안에 연약해졌던 신앙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뜨겁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겸손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늘 주님 앞에 겸손의 미덕을 쌓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을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봉하는 믿음의 삶을 발걸음을 저 천성을 향하여 옮겨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9월달 첫날 새벽 월삭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노년을 맞이했던 다윗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믿음의 거절의 영성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혼탁하고 또 어두운 세상에 늘 그리스도의 밝은 빛과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언젠가는 다윗과 같이 노새하여 이 천국을 바라볼 날이 가까우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유한함을 깨닫고 세상에서의 모든 원한과 또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하며 또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기는 거룩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영안이 열리워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가 9월 달에는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가을에 열매 맺는 오곡백과처럼 열매 맺는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늘 겸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소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물을 받아주시고 9월 한 달을 살아갈 때에도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사와 형통의 길들이 열리워지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월상 예배로 나오고 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노년의 다윗의 영성을 배우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에게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월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을 믿는 주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